10월 27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신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시며 참 위로이시며 평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일을 교회에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일체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등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춤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웠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참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시어서 감히 우리로서는 이를 잴 수조차 없는,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는 그때부터 이런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저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며 그 화평함을 마음껏 누리는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정말 영광을 정말 올려드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였던 이 한 해가 어느덧 끝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저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소망하는 정말 그 길을 저희가 걸어간다고 걸어왔사올진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또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이 또한 이곳에까지 정말 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높이지 않고 더욱더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또 다시금 그 보여주신 소망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무지하여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정말 때때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기도 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길로만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저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저희의 마음속 깊이 부어 주시어서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정말 저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걸음을,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그러한 저희들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463장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인간의 머리로나 마음으로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크기로 그런 규모로
그만큼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생각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며 참여하며 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에서 건진받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고 생각되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그 거짓된 권세에 눌려서 헤매며 살기도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처음의 선택이 결코 우리로 인하여서 취소되거나 없는 일처럼 되거나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신실하신 성품과 그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약속과 그 진리 되신 말씀의 선언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런 만큼 절실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주신 것으로 믿고 알고 그러기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건축과 성묘와 이렇게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자체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되었음을 알게 해주셨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충만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심령들로 날이 갈수록 더 진실되어지고 그 감사함이 풍성해질 수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 진리와 사랑 이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제의 사랑,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말하는 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이어 12절부터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이며 또한 사랑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였습니다. 7절부터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이유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련성 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더 큰 이유를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성자 하나님의 화목 제물 되신 것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의무이자 특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까지가 12절에서 말한 바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 사실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얼핏 볼 때는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내용이 뭡니까? 영생을 사는 것이죠. 영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사는 것이라 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에 대해 심오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더욱 참되고
복된 신앙으로 장성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논지는 이것입니다.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주 되신 신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점에 대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 되시는 신분으로 보내셨다는 그 점에 대해 사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연구한 뒤에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보았다는, 힐끗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고 계시받고 알아보고 직접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거했다고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가 모든 면을 다 알고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해서 변론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런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증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논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만, 증언은 우선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요한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그와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했다, 그 진리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 15절에서 그 진리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이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믿고 고백하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분이시라는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성령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런 신앙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다. 지금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성령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그런 신앙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 단순한 복음 전도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무슨 마음이 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인생관이 이제 달라져서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자신이 결심해서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4절, 15절의 요지입니다. 이것만 보면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이 지금의 큰 주제와 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된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은 12절에서 말한 것과 앞에 12절에서 말한 것과 여기 15절에서 말한 결과가 같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조건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라, 그런 뜻이라는 것을 풀어드렸었죠. 여기 1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결과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같으니까, 결과가 같으니까 그 앞에 내용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이 내용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이라는 이 내용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결과가 사랑을 베푼 결과와 같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결과가 서로 사랑을 베푼 결과와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본인이, 그 자신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증거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것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그런데 또 하나 신앙 고백의 결과도 그렇다. 사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 사이에 아무런 차이나 갈등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산문이 아니라 시처럼 적은 말을 사용해서 많은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으로 하자면 천재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사랑과 신앙 고백은 완전히 같은 본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성해가는 신자로서 이 말씀을 받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비록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참된 신앙 고백과 사랑 베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한 본질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랑과 신앙 고백은 완전히 같은 본질이자 다른 모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출석하며 소위 말하면 새신자로서, 초신자로서 살게 된 분에게 그대로 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면 곤란해집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도 처음 예수를 영접한 분에게 그대로 들이대면 큰일 납니다. 못 감당합니다. 예. 지금 요한 그 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지금 진리를 말하는 게 요한 일서가 아니다. 그건 요한 복음에서 말했다. 뒤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로서 자라가야 하는 신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같은 본질이나 이게 서로 같은 것이에요. 같은 본질이나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사람이 뼈와 살로 우리 육신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져 있으나 그것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듯이 뼈와 살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뼈를 보고 살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듯이 신앙 고백과 사랑은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는 한 나무 뿌리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듯이 동일한 현상, 동일한 나무인 거예요.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이게 다른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만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람 몸의 뼈라고 한다면 사랑은 그 뼈를 덮고 있는 살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신중하며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진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랑을 베푸는 일에 더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 나무의 잎사귀나 꽃과 같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바로 그 나무의 열매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육신이 불균형적이라면 얼른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뼈가 부서져 어디 없어져 버렸다든가 뼈가 썩어 들어간다든가 혹은 살이 빠져 뼈에 가죽이 붙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어서 빨리 정상적인 몸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도는 영적 사고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몸에서 진리는 뼈와 같고 사랑은 살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서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전혀 열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사이비 이단,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데,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지식을 갖춰서, 그러니까 스스로 갖춰서 구원에 이르렀다. 벌써 그 자체가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무리들은 벌써 멸시하고 있으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구조가 이미, 의식 구조가, 그들의 그 뇌의 구조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은 특별하다. 이미 순전한 사랑을 못해요. 이해관계를 떨쳐버리는 사랑 못해요. 여러분, 이해관계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내가 받을 것 계산하고 주는 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에게 온갖 고난, 온갖 수치, 온갖 모욕,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장사 지낸 데까지 이르도록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보아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으면은 우리는 이미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미 영지주의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특별했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생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서 참된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전혀 열심을 보일 수 없었어요. 참된 사랑 자체를 저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거나 단순히 지식적 측면에서 뛰어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신앙을 갖춘 자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에요. 은사주의와 신기한 경험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곳으로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처럼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혀 시행되지 않는 모습은 결코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이며, 모든 신자는 그 두 가지의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진리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며 수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임을 증거하고, 또 그 누구도 뵌 일이 없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사랑은 서로 하나라도 없으면 영적 불구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맺어진 하나된 표시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자의 목표다. 신자의 성공적인 삶은
이것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의 성령은 동시에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것이 세례의 본질이죠. 세례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 또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신앙 고백이 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셨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요한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리대로 행하는 것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원대한 목표를 세워 행해야 하리라는 말입니다. 두 요소를 다 주님이 먼저 보이신 모습대로 이루어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뼈대는 없이 살만 있다거나 혹은 살이 없이 뼈만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 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사랑은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 고백이 정통적이지 않다거나, 신앙 고백이 정통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의 신앙 고백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은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 고백이 정통적이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고, 혹 그 반대로 만일 신앙 고백은 정통적이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신자로서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 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그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둘 다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자기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리에서 계셨는데 자기가 너무 차디찬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게 해달라고. 어제 우리 직분자 교실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교만해질 때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른다. 이 교만이라는 외투를 잘 차려입고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자기의 그 교만함을, 그러니까 왜 차디찼어요? 교만했으니까, 진리를 안다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기막히게 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안 거예요. 한 자녀가 또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머리만 커지네.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자라나면서 몸이 안 자라고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일찍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내가 진리만을 붙들고 사랑을 잃어버렸던 신학 교수인데, 이미 목사였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커져가는 머리의 고통 속에서, 그런데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 교회에 귀한 선물을 안기고 갔어요. 그 선생님의 증언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은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도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형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나 진리를 고백하는 문제는 형태만 다를 뿐 성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도들임을 알게 하는 사랑을, 그것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 받고 주님께 배운 사랑을 반드시 행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만큼이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가는 만큼이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진지해야 하며, 사랑을 베푸는 만큼이나 진리를 배우는데도 열중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도에 의하면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은 곧 진리입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둘은 항상 함께 나타나는 동일 본질의 그 무엇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은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진리를 배우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남들을 돕는 일에는 열심이면서도 사도들의 증언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거나 사랑 아닌 종교적 일이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데만 열심이라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병든 채로 방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진리를 배우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거짓 선생님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리와 사랑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아니면 거짓 것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름하여 종합예술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로 뭉쳐져서 서로 떼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엔진 따로 바퀴 따로 다 해체해 놓으면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품이 다 있다고 해도 자동차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그 중에 바퀴 하나만 없다고 해도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랑하기 위해 진리를 더욱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고, 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난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쪽에서 나에게서 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이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죄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이치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장성해가는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내 것이고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내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직은 참된 신앙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고, 그러기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이 일으키신 변화, 사랑이 만들어낸 성품으로의 변화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실로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고백하는데 한순간도 우리 실력으로 못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 갈 때,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쉴 때, 내가 숨을 쉬겠다고, 건강해지겠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 허약해지는 몸이 회복되지 않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의 호흡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오직 믿음의 역사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그 한 동일 본질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라는 방식이라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라면 내가 이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게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중한 병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이미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걸었는데 지금은 못 걷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겼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한몸된 인식 속에서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있음으로 인하여, 그래서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이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때가 있고 그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때를 거쳐야 되고 그 시기를 우리 감당해야 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자라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